요즘 그 월드컵이 가까이 오니깐요.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갑니다. 안 보던 뉴스도 보고요. 뭐 월드컵 출전국이 누구 어디인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해요. 이번 주에 우리 인제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이강인 선수에 관한 뉴스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여름에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죠. PSG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제 무산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팀에 맞는 우리 팀이 원하는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교환 카드로 내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뉴스를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얻기 위한 교환 카드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기분 나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교환 카드라는 것이 우리 팀에서는 없어도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들어가서 3 년간 팀을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짧게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러한 일이 사실 먼 곳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 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고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 년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묵묵히 희생했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억울함. 뭐 어머니들이나 우리 아버지들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죠. 특히 이제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내가 저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정작 저 사람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그런 서러움. 우리 모두의 가슴 어딘가에는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계세요. 그것도 매우 불편하고 아주 도전적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도전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때는요. 서기 30년경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오늘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를 눈치 싸움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누가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요, 다툼이죠. 그 어색한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사실 제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영어로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요, 짐승을 잡는 덫에 미끼를 고정시키는 꺽쇠 막대기를 가리키는 말이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그 미끼에 달려들다가 덫에 걸려 죽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스칼달론입니다. 실족하다라고 번역이 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로 제자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이기적인 행동이 연약한 지체에게 바로 그러한 덫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특히 그 경고가 누구를 향해서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그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요, 신앙의 걸음마를 막된 새신자, 상처받았고 흔들리는 연약한 지체, 아직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청소년들, 이 모든 작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작은 자들이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예수님은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자 맷돌이 무엇이죠? 당나귀가 끌어야 할 만큼 거대한 맷돌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 죄를 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서는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어요. 3번까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횟수가 더 많은 용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의미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기에 그 7은요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7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요 어떻게 읽냐면요, 무조건 용서하라 이 말씀인가 보다. 무조건 계속해서 끝도 없이 용서하라. 그러나 저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안에 세계관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7번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상대방의 죄가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내 안에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나는 용서하지 않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상대가의 사과가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아 라고 하는, 충분하지 않아, 내가 행한 거를 충분히 채우지 않았어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 인격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넓어져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막대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가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용서할 자리가 없었어요. 나는 이만큼 잘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만큼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종교고요.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근본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는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입니까? 아니면 내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스칸달로 덫입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날선말이 누군가의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사실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는 가족에게 오늘도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친구에게 농담처럼 건넸지만 사실은 날이 서 있던 그 한마디가 직장에서 후배에게 혹은 윗사람에게 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충견했던 그 순간이 이제 스칸달로 덫을 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는 빗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스칸달로는요, 교회 안에서만 놓이는 덫이 아닙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나는 매일 덫을 놓기도 하고 혹은 징검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덫이었습니까? 혹은 다리였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딱 우리의 반응이에요.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치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한마디로 주님, 그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저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희의 믿음 사이즈 좀 키워주세요라고 하는 절규예요. 그런데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요청했어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인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크기가 아니라 다른 걸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자씨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그들의 겨자씨라고 하면 가장 작다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일락말락한,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요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는 그 작디 작은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요, 믿음의 양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과 방향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근육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이 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스스로 의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자신의 그 확신보다, 자기 확신보다 훨씬 강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뽕나무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뽕나무는요, 시카모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카모라고 하는 건데,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올라갔던 나무도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돌무화과 나무는요, 그 건조한 광야, 그 건조한 그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물길을 찾아 뻗어가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예요. 일반적으로 돌무화 나무의 뿌리가요, 사방으로, 땅속 사방으로 10m에서 15m 이상 뻗어나간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중동의 건조한 땅에서 몇백 년을 버티는 아주 억센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뿌리째 뽑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에 심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다는요, 나무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죠.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요, 살 수 없어요. 심기면 죽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가 바다에 심기면 죽는다라는. 그 예수님은 왜 하필 이 나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도저히 뽑히지 않는 돌무화과 같은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가, 깊은 분노가, 끝내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 나를 배신한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며 아직도 가슴이 타오르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내 안에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내 의지로는요, 이 나무를 절대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이 된다면 그 겨자씨 하나 믿음이 들어오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뽑을 수 없는 그 억센 미움의 돌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망각의 바다에, 저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에게 억울함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의 시선이 자신의 공헌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는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나의 공로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운함이 있는 거고요, 불만이 생기는 거고요, 만족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 같은 거예요.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자신 믿음은요, 그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상처에서 눈을 거두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로 그 방향을 돌리는 것.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평생 뽑지 못했던 그 미움의 돌무화과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제 손을 이제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주 매우 불편한 비유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한 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요즘 상식으로는 주인이, 요즘 시대라고 한다면 주인은요, 아, 정말 고생했다. 빨리 씻고 와서 저녁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아주 냉정해요. 어디 쉬려고 하느냐? 앞치마 두르고 내 저녁 먼저 차려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세기 로마 제국 아래 고대 근동 사회에서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거 주인 너무하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1세기 때 로마 사회, 그 또한 이 팔레스타인 고대 중동에서는, 근동에서는요,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돈을 주고 산 노예, 돌로스라고 하는 이 돈을 주고 산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존재 이유지,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였고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행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응당한 보상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채권자여 채무자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 배경과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뼈 빠지게 충성했어요. 억울한 일 참아가면서 이웃을 용서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서 무익한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크레이오스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크레이오스는요, 단순히 나는 무익하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경제적,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는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 무익한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청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청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왜냐고요? 지옥불에 던져져 죽어야 돼.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평생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게를 정말로 느낀 자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살아있는 한 나는 결코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은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인 1절에서 4절의 용서의 명령과 5절과 6절의 겨자씨의 믿음, 그리고 7절에서 10절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는 하나의 완결된 논리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용서가 안 되죠? 내 공로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공헌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로의식은요,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의 크기를 정말로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청구서가 소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 섭섭하고 서운한 이유,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다 하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이 내 존재의 밑바닥까지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나의 공로에, 내가 행한 일에, 내가 섬긴 일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에 공로에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감정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허탈함.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은 서운함.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의 상황은요,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조용한 항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런 감정일 수도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이만큼 기도해 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겼는데 왜 항상 내가 먼저 해야 하나? 내가 이 관계에서 이만큼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하는 씁쓸함. 이 감정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도 조용히 작성된 청구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와야 한다. 나는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응답받아야 한다. 그 청구서가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허탈함이고요, 섭섭함이고요. 그것이 결국 내 안에서 깊이 뿌리내린 쓴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청구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청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드린 것은요, 하나님께 축복받아 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챙긴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같은 만큼을 돌려줄 채무자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돌아옴이 없다 할지라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이 고백이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진심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청구소가 소각이 돼요. 허탈함이 감사로 바뀝니다. 섭섭함이 긍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평생 뽑지 못했던 미움과 서운함의 뽕나무, 그 돌무화과 나무가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익한 종의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자가 가진 자유함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받은 십자가 은혜가 내 청구서 목록보다 무한히 크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섭섭함에서 자유한 사람, 응답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공동체의 원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하나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공로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청구소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곳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받아야 한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폭발해도 된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 선 사람은요, 다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미움의 돌무화과 나무를 십자가의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상처 입은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일을 다 감당하고 나서도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어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저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받은 그 엄청난 십자가 은혜에 비하면 제가 행한 용서와 섬김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 가정은 섭섭함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 공동체가 됩니다. 미움의 쓴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용서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동행동고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기적인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무한히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곁에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고 묵묵히 섬기는 무익하지만 영광스러운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